이스라엘 민족을 볼 것 같으면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의 백성들은 그러나 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또 물을 찾기 위해서 샘물을 판다든지 또 물줄기를 찾느라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원수들을 먼저 공격하려고 전략을 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영적 전쟁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지켰을 적에 그들에게 주시는 만나는 탁월한 것입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약속이 아닌 자기 욕망에 붙잡혔을 적에 그 엄청난 축복들이 전부 촉박한 것이었고 원망불평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운물을 판다거나 전쟁을 위해서 어떤 전쟁 연습을 한다든지 또 주신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해서 가난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가난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기업을 상실했느냐? 싸움 전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없어도 어떤 신비한 무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전쟁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전쟁입니다. 40년 동안 양식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있던 모든 문화들이 그들 백성들의 마음을 핸들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화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들으면은 애굽을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옛날에 먹었던 양파, 파, 여러 가지 고기 한 덩어리라도 더 그쪽에 있었다면은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척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자존심도 내팽개치면서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싸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마음 안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더 큰 관심사가 되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주권 싸움인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비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벼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이 너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너무 강박하다는 것입니다. 빵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양식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망합니까? 생각,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애굽이 바로가 옛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의 마음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신의 마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자꾸 탓해갑니다. 그래서 망개지는 거예요. 적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적은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내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장을 보면은 교회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겁니다. 광야 거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시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건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성막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내 몸을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 가난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고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 없는 서러움 아느냐? 또 기한이 차서 1년마다 2년마다 이사하는 것 얼마나 서럽더냐? 그런데 내가 집이 없어서 너를 내 집 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박대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꽉 차여 있어가지고 우리는 원망, 불평, 짜증, 세상적인 온통 마음으로 가득 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불안석 편안하게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곧 장사하는 것, 직장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행복입니다.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의 행복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는. 말 한마디로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대사로 선택을 하셔서 그의 인격과 관계를 맺고 그를 키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펼쳐 나가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를 갖다가 훈련도 시키고 또한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 적에 또 사람이 나를 괴롭힐 적에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나를 뭔가가 뜯어 고칠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지금 엄청 괴롭게 하는구나. 그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가 정말 나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교 선생님이 반장을 불러서 빵을 40개를 줬어요. 그런데 그 반장이 빵을 가져다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빵을 나를 40개를 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혼자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 먹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빵 40개를 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냐? 40명의 친구들과 같이 논아 먹으라고 준 거예요. 혼자 먹으라고, 혼자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셨느냐? 왜 먼저 선택을 했을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이 네게 속하였느니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을 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열국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복을 혼자 먹고 혼자 즐기라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 그 복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만난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나누고 또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나와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먼저 많이 주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출애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모세는 혼자 지도하지 않고 중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목자와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 혼자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동역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운명으로 모든 사역자들과 목회자와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은혜와 복을 나눠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바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신다 이겁니다.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것들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발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행하는 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에게 소용돌인 채 그 나라를 넘겨준 주인공인 아담족들을 복원을 시켜서 다시 피조계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엉망진창됐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왜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 나라가 빨리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타락한 아담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사탄은 요셉을 공격을 했습니다. 팔려가게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누명도 쓰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사탄은 요셉을 공격했습니다. 팔려가게 했고 억울한 누명 쓰게 했고 감옥에 갇히게 했고, 그러나 요셉은 사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약속 붙잡았습니다. 결국 승리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중단 민족으로 세워져 갑니다. 사탄은 또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케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니까 다윗이 또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쉬었어요. 몇 명이나 되냐? 내가 다스리는 군대가 몇 명이냐? 하고서 전부 쉬었습니다. 교만했어요. 하나님한테 공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이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느냐?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내려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되는 이 군대, 엄청난 군대입니다. 숫자잖아요. 7만 명이. 그 당시에 7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지금도 7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데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나라가 번성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라고 엎드렸어요. 바로 엎드렸습니다.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입니다. 엎드리세요. 여러분들도요.
어느 죄도 회개만 하면 양털부담도 더 시게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위안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비싼 대가를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도 좋으니 제가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공짜로 내가 드릴 수 있느냐. 그 땅을 샀어요. 비싼 대가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제사 지내라고 제사를 지내지 말으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제사의 종교가 아닌 줄 아는데 제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아멘? 제사의 종교예요. 그래서 화목제, 번제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구약에 보면은요. 비싼 대가를 주고 사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 하나님 마음을 만져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그 터가 성전이 됐습니다. 그 터가. 사탄은 바울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바울을 옥에 가뒀잖아요. 옥에 갇힌 바울은 사탄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 풍요로운 복음의 진술을 전달하기 위해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이렇게 옥중 서신을 써가지고 옥중 서신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얻으면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사탄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마다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요한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의 발을 꽁꽁 묶어버리기 위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깜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했어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가슴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체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요한은 그 외로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이 밤모섬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일이 없을까를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이상을 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어요. 활짝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밖에 거창한 사역을 행함에 있지 않고 나의 내면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렸을 적에 이기적이 되게 하고 배타적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바른 교회관을 갖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이웃들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웃들을 배려하고 내가 섬겨서 세워질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복의 근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의 비참한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분한 반해야 생명의 부양자로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분한 반해야.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마귀에게 굴복했던 그 아담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월등하구나,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동역하고 있는 이 교회. 환경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처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천사들 앞에서, 정사와 권세들 앞에서 과연, 정말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구나 라는 것을 노래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노력하고 나간다면은 그 무엇도 다 원상복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